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중히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 모양도 아니고, 그 사람의 체격도 아니고, 그 사람의 외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생명을 가장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도 아니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처적인 것, 그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 개인의 생명이요, 그 개인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이 다윗은 사울이 잠든 것을 보고서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칼도 있었고 창도 있었고, 그러나 이 사울 왕이 뻔히 잠들어 있어요. 그 신하들도, 그 군대 병사들도 다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칼을 들어서 얼마든지 이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사무엘상 26장 2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세상에서 제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제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크게 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저를 어떠한 궁지에서도, 어떠한 곤란에서도, 어떤 환란에서도, 어떤 진퇴양난 속에서도 저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사울 왕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은 사울 왕이 비록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생명도 그는 귀하게 여겼고 크게 보았던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크게 보시는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크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빼앗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생명을 짓밟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 오늘 뉴스에서는, 오늘 세상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강도질하고 누구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 우리 사람들도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이 생명 존중감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 모든 재난, 모든 재앙, 이 세상의 모든 악, 이 모든 것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생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는 견지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입들,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시하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엎어지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때 아주 세세히 세밀하게 작은 부분도 자세하게 꼼꼼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장과 신장과 우리의 내밀한 모든 장기와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작은 부분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여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 그 성전을 찾아가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한 그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산들이, 낮은 산들이 두르고 그것을 겹겹이 산들이 진을 치듯이 그걸 병풍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시온산처럼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산이 예루살렘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안위하시고 오위하시고 또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둘러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듯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의의 말씀이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시편 123편 2절과 3절에 보면 조금 장수를 달려서 123편 2절과 3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걸 한 번만이 아니라 또 베풀어 달라고 또 베풀어 달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그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처럼 여러분 종들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내치지 말라고, 나를 여기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그 상전을 바라볼 때 그 종들의 눈은 얼마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상황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집을 처치하십시오, 정리정돈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고 했사오니 이제는 모든 걸 왕권도 내려놓고 집도 정리하고 나라도 정리하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해서 다른 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걸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주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전심으로 행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놓지 마시고 제발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였다. 크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여러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통곡의 기도. 통곡의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그 모든 속도를 초월해서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이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공간을 뚫고 나가서 순식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눈물을 보신다. 눈물 속에 우리의 통곡도 있고 눈물 속에 우리의 소원도 있고 눈물 속에 우리의 믿음도 있고 눈물 속에 주님 사랑도 있고 눈물 속에 우리의 회개도 있고 눈물 속에 우리의 겸손도 있고 눈물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굳은 결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다고 했던 이 히스기야 왕,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무화과 뭉치를 들어다가 그 상처 부위에 그것을 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 세상의 의료, 이것과 함께 여기에서 힘이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의료 이걸 필요 없이 약이라든가 의료진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함께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뭉치를 들어다가 그곳에다가 반죽해서 그것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의사가 수술하는 것, 이건 무화과 뭉치를 들어다가 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반응과 치료와 회복과 그 보호하심과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를 병들었다가 그의 병에서 살아났을 때 쓴 글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에서 살아났을 때 쓴 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조금 생각하고요. 당신께서 저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을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해요. 구약의 다윗은 그가 정말로 목동 시절부터 이런 믿음의 고백을 붙들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당으로 누이시며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심지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는 정말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왕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신하들이 반기를 들었고, 그때에도 그가 위기에 있었고 굉장히 죽을 고비가 많았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를 구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 직장 잘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 어떤 걸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고백해라. 또 몸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으니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맡아 주관하셨고 인생 살이까지 그가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 그걸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이 몸소 경험하시면서 인간들의 연약함을 모두 다 경험하셨어요. 그걸 겪고 경험하시고 공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 몸의 연약함, 심령의 연약함,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내 마음 정서적인 부분의 연약함, 이 모든 것까지 그분은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고민까지, 우리의 염려까지 동정하시면서 얘야 힘내, 내가 있잖아. 얘야 하나님이 있잖아. 얘야 성령님이 계시잖아. 얘야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 내가 도와주마, 힘내. 그러면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유함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하시고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지켜달라. 하나님께 내 생명, 내 영혼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